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오늘 하루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욥기 20장은요. 이 욥의 친구인 그 소발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발은 바로 욥기 11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욥의 대답을 듣고 지금 다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을 듣고는 마음의 답답함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격한 감정으로 두 번째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보니까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중심이 조급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절, 3절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발은요, 욥의 대답을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 다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발은요, 지금 이러한 욥의 대답에 대해서 그가 참지를 못하고 격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발은 악인은 파멸될 거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악인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인을 지금 욥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은요, 스스로를 슬기로운 자라고 여기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해도 그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일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공과 명예와 재산과 생명 이게 다 짧게 끝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자기의 똥처럼 분변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대답은요, 결국 소발이 욥에 대해서 소발의 자기의 입장과 관점과 생각의 틀 안에서 지금 욥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욥을 빗대어 하는 이 말일 뿐 이것은요, 소발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발은 지금 자기가 맞다는 정답으로 욥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대답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후부터 보면요. 소발의 이 대답이 계속 변론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망하게 지금 현장에 재산도 잃고 몸도 지금 이 종기가 나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이런 환란은 결국은 그 끝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재산을 그동안 가졌던 것도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망한 거다. 남의 재산을 빼앗았던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욥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16절입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아, 재물을 삼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십시오. 18절, 19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이 악인의 결과와 또 그 많은 일들은 결국은 이런 수고한 것을 얻어서 삼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그걸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마음도 외적인 부분, 재산이나 그리고 그 환경에 다 즐거움을 삼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 심적으로는 어떠냐? 20절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21절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에게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이것은요 욥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오면서 욥의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이 소발이 규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들 정말 욥이 그렇게 남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얻은 재산이었습니까? 적어도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은요, 자기의 입장에서 욥을 그렇게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거짓이사 욥을 향한 모함인 것입니다. 소발은 그저 전통적인 지혜에 따라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따라서 악인은 수고한 것들을 결과물로 취하거나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틀 안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잃은 욥을 보면서 아, 이렇게 재산을 잃고 몸에도 병이 나는 걸 보니까 그가 악인일 것이라고 소발 자신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부터 19장까지 본 것처럼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하면서 욥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것. 그래서 무죄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그 외로움,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 소외,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 너 악인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 모함 속에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욥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소발도 또 욥을 대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철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 안에서 욥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재산이 빼앗기고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가난한 자 학대하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욥에게 바로 지금 지적하면서 그를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결국 악인의 운명에 따라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운명에 따라 패할 것이라고 끝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 그리고 28절 9절 마지막 절까지 잠깐 보시면요. 26절입니다.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질 거다.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자, 28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29절.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욥은 이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끝까지 너 망할 거다 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발의 말로 따지면 악인의 모습은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악인의 모습은 정확하게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가 욥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욥이 바로 악인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틀 안에 지금 악인이라고 욥을 이야기하며 그냥 드러나는 결과로 그를 무작정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또한 이 모든 환경 속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소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결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인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표현했던 그 대상, 욥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발의 대답과 또 소발의 변론과 욥의 대답 사이에 이 괴리와 이 격차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위로하러 왔고 또 잘잘못을 분간해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소발의 대답은 결코 소발의 변론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또 욥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조언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또 멈춰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생활 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다시금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악인의, 오늘 소발이 이야기하는 악인의 모습으로 걷는 삶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묵상하는 삶, 마음에 두고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고 또 의인으로 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을 해나갈 때 그 삶이 바로 그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의인의 길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단하거나 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세상의 이야기와 풍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장 깊이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의인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기도로 살아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